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지내온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좋은 추억은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추억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 상처와 쓴뿌리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추억은 자신의 인생에 참 불편함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잊지 못할 그러한 기억들을 만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얼마만큼 기억하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좋은 기억을 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성공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삶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고 그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보답하는 삶이 되고 싶은,
그냥 저절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됐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힘이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도 소용이 없어요. 물질로 해결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거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고 미국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도 속수무책이잖아요. 딱 한 가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너무 물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너무 과학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바이러스 앞에 절절 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만일 깨달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우리에게 이 환난이 닥쳐왔지만, 정말 이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돌아보면서, 더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못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에게 허물이 있어요, 나에게 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깨끗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끗게 하시느냐?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이 자체조차도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죄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전과자가 되면 전과 기록이 올라가요. 평생 남는 겁니다. 내가 전과자로 그냥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치워버릴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는 해줘도 마음에 뭔가, 인간은 그래요,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좋게 여겨주신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부 내 중심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 하나님도 감동받으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붙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난리를 칩니다, 제자들.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제자였지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옥합이 물론 귀하고 너무너무 큰 거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하면 10개, 20개, 100개 아니라 10,000개도 주님 앞에 드려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엄청난 그런 부담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도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섬겨야 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은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하며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사랑으로 섬길 때 바로 주님이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사랑을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 듣는다는 것은 좋은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때 주된 사역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이 헬라파 과부의 명단이 자꾸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도 계속 욕을 먹고, 그리고 교회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을 성도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재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했어. 그리고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되나?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도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보이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다.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신방 왔는데 그냥 과부들이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도르가가 지어준 거라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도르가가 도로 살아났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도로가. 그리고 도로가. 그래서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꼭 내가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은 정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섬기다 보면은 정말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역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을 때 디모데 후서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거기 보면은 좋은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대만은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나와요, 이 대마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사역의 문이 닫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결국 이 대만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너무 바울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이 사도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모두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바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이 학생이 이렇게 선행을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봉사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주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참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그러한 신앙이라면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 자신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아름답게 섬김으로 여러분 평생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